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림은 이제 샤갈의 탕자의 기한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림이 있죠. 같은 테마를 가지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탕자의 기한이라고 하는 작품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탕자의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샤갈은 색채의 마술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렘브란트는 또 빛의 화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앞에서 보았던 샤갈의 그림의 축제 분위기보다는 누더기 옷을 입고 다 해진 옷을 입고 아버지께 돌아온
작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아버지.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좀 땡겨서 보세요. 아버지의 손이 한 손은 여자의 손이고 한 손은 남자의 손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그 측은함과 긍휼함이 넘치는 표정과는 달리 석고상처럼 옆에 서 있는 큰아들의 모습. 왜 아버지처럼 그 동생을 부둥켜 안고 앉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의아하게 만드는 그 형의 모습도 대조되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군중몰이를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뭐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쳤어요.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한 랍비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당시 엘리트 종교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랍비가 자기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이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칭찬 아니에요. 늘 주변에 죄인들이 있었어요. 몸파른 여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식탁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셨어요.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불쾌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련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의 진수, 믿음과 영성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비유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자 당연히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그 양을 찾은 다음에는 어깨다 메고 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 좋아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집안을 구석구석 쓸면서 그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두 비유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까지 붙여 놓으셨어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 비유의 타이틀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전개할 때 우리는 마치 이 방탕한 아들에게 포커스를, 스팟라이트를 잔뜩 비추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메인 이유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비유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예수님의 비유가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폐륜적인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그 폐륜적인 작은 아들의 요구에 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생명을 떼어 주는 것, 목숨을 찢어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아들이 너무 막 엔터프레니어 같은 그런 모험과 탐험가 정신이 있어서 아버지 돈 많은데 그 돈 이렇게 그냥 썩혀 놓는 것보다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그냥 확 빌려 드릴게요. 내가 이게 안에 열정이 많아가지고 나도 뭔가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냥 꽉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한테 떼어주시면 제가 젊은 열정을 가지고 한번 불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느냐?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곳에 가면 재밌는 게 많아. 당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허우대도 멀쩡하고 집에 돈도 많고 당신 거기 가면 완전 인싸 되는 거야. 인기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골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살아? 가서 젊음을 불태우고 좀 멋지게 스피드 있게 살아야지. 이게 뭐야? 이게 보링하게.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돈이 떨어지자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인간사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책도 드물어요. 그렇죠? 아마 돈이 많이 있었을 때는 주변에 애교 떠는 여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의리를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고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돈이 있는 동안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돈을 다 이제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흉년까지 임했네요. 먹을 것이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열매로 배를 좀 채우고 싶은데 그것마저 작은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비참한, 고생하면서 짐승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듭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집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기억하기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정도로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사람이냐면 그가 돼지 치는 이 비참한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떠함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조차도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만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대사까지 연습하고 돌아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거예요. 서운하고 화난 아버지의 마음을 단번에 수그러뜨리려면 내가 어떻게 감동 있게 이 대사를 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수많은 하인들 중에 하나로, 종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이 감동 있게 대사를 칠까 생각하면서 쭈삣쭈삣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데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한 성인 남자는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경박한 일이니까. 그럼 왜 달려가고 있느냐?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면 아버지가 왜 뛰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죠. 그 마음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연습했던 대사가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도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들이 그 먼 나라로 이동하면서 제일 좋은 옷 자기 집에다 남겨놓았을까요? 아니요.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 옷이죠. 아버지 옷 입혀주라는 거예요. 손에 종기함을, 아들의 종기함을 벼르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누더기 신, 다 해진 신 벗겨내고 좋은 신 갈피고 살찐 송아지 잡고 야 파티하자, 잔치하자,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아들을 붙들고 눈물 흘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집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음식이 준비가 되고 음악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밭에서 일을 마친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이, 음악 소리가 들려요. 아마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이런 파티는 집에서 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지? 웬 음악 소리야? 물어보니까 하인들이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지금은 난립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지금 파티가 이런 파티가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근데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투덜대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이번에는 큰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들어와? 동생이 왔어. 야, 네 동생이 왔어. 안 죽었더라고. 살아왔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왔어. 빨리 들어가. 안아줘야지. 근데 너무 기분이 상해버린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노예처럼 일했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적으로 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라 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친구들이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준 적이 없더니 이제 모든 재산을 창녀들과 탕신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송아지를,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나보러 들어가서 즐거워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투덜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그림을 통해서 만났듯이 방탕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는지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다. 삐져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은 것, 당연히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샤갈이 그림 앞에 동참하면 그림을 느끼고 해석하는 것이 독자들,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처럼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작은 아들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큰 아들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서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해야 할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아직 작은 아들은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큰 아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느 아들이 탕자입니까?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 때문에 작은 아들을 탕자로 생각하고 거기에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만 탕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목적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왜 탕자인가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지긋지긋합니다. 아버지가 숨막힙니다. 이 작은 아들은 무엇으로 마음이 설레느냐? 저 먼 나라에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그는 왜 아버지를 배신하고 왜 아버지를 버리는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붙들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버지의 집의 풍요로움이, 아버지 집의 부요함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향해 감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를 버립니다. 그래서 탕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왜 탕자인가요? 그는 스스로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파티하고 있는 동안 그는 밭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이 탕자란 말입니까? 큰아들은 왜 탕자인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착함과 자기 자신의 반듯함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작은 아들과는 결이 다른 인간이에요.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명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과 과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함 때문에 탕자가 되었다면, 큰 아들은 이 교만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죠.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큰 아들도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모르냐?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느 아비가 사고치고 돌아온 아이를 종으로 전락시키겠습니까? 어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노예가 되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도 아버지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인색하고 째째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분배를 요구하죠. 12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스하는,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짧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 주었다고요? 작은 애들에게만 나눠 주었다고요? 아니죠.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큰 아들이 2배로 받는 겁니다. 큰 아들이 3분의 1을 받는 것이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는 째째하고 인색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겠죠. 자기는 그냥 마냥 억울한 거예요. 마냥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아빠는 째째하고 인색한 사람이고 자기는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기 연민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장애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고 결국 현실 감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의 중독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자신만이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좋은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사고 친 적 없고 재산 탕진한 적 없고 아버지 명 어긴 적 없고 오늘 그날도 밭에 가서 일해왔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참
잘 섬기고 사랑하는 좋은 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큰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나는 명도 어기지 않고 재산도 탕진하지 않았는데 나를 향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지 않고 염소 한 마리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 큰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예처럼 생각하니까,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고 싶어서 지긋지긋했어요. 큰 아들은 떠나지 않았는데도 지긋지긋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되었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해서 탕자가 되었지만, 큰 아들은 교만한 도덕주의, 과심과 자만으로 가득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탕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보다 창녀들의 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신의 착함, 자신의 반듯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거절하기 때문에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탕자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왜 둘 다 탕자인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탕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의 부류도 있고, 큰 아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루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래도 초신자 때는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너무 빠져 살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루틴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굉장히 루틴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행이고 여정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것을 찾으면 늘 먼 것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큰 아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변변한 죄 제대로 지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대로 변변한 죄 져보지 못하고 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폭로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죄에 떨어져서 그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큰아들 같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는 거야? 서운한 마음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두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치유의 선물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작은 아들의 방탕함을 치유하고 큰 아들의 삐뚤어진 영적인 과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왔죠? 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종이라고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고
보자마자 냄새나고 돼지랑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연습한 대사 다 지금 읽지도 못했는데 좋은 옷 갖다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갈아 신히고 잔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의 뉘우침이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오해할 때 치명적인 오해는 어떤 것이냐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것이 진지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아버지의 용서가 보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회가 없이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습니까? 참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버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뉘우침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뻐하지 못하고 떠났던 슬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슬픔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고 보니 뉘우치고 참회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태도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아들을 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잔치의 소리를 듣습니다. 종으로 살겠다라고 돌아왔는데 아들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풍요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된다고 하지?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니 그 품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목에 쇠고랑을 메고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할 때마다 목을 낚아챈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세상을 기웃거리고 삐뚤어진 즐거움을 찾아 헤매던 작은 아들들은 아버지 품 안에 안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겼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큰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인정이죠. 아버지의 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큰 아들은 아버지 품이 없어도 충분히 반듯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가 필요한 건 염소 새끼 한 마리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를 잔치로 불러들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나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과 반듯함, 종교성과 자신의 수고와 노력, 자신이 자랑하고픈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자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왜 큰아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거기 안에 3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품에는 조건 없는 용서의 약속이 있어요. 작은 아들 돌아오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으세요. 자, 큰아들이 콩시렁콩시렁 하면서 팔짱 끼고 들어오지 않죠? 아버지가 나오세요. 들어가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죄가 제 안에 가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너무 창피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긴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곤고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면 나의 죄악됨이, 그 나의 곤고함이 예수의 품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선물을 만나면서 깨끗하게 씻겨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려면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죄악을 붙들고 예수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 뻔뻔함이 있어야 회복도 경험하는 것이고 용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조건 없는 용서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풍요로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품에는 부요함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벌써 돈 생각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안잖아요. 그러면 또 유산 나눠준 거예요? 아니에요. 유산과 계산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고 돈 붙들고 먼 마을로 떠나게 되느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부요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요함 속에 빠져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째째하지 않으세요.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해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품에 안긴 다음에 그 아버지의 품은 충분해요. 부요해요. 그리고 그 부요함에 빠져든 사람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또 부요하고 또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는 그 사랑의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발견하게 되는 약속은 잔치의 약속이에요. 기쁨의 약속이죠. 셀러브레이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멈추지 않는 잔치에 초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큰 잔치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가 그 멈추지 않는 잔치의 클라이막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뇌가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뇌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저희 공동체에 젊은 아빠 한 분이 계셨어요.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아파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암이 걸려서 투병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다른 기도 소용없어요. 매일 와서. 근데 투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 젊은이가 정말 인생에 아직 꽃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가게 됐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게 무슨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배 안내위원을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멀리서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가서 어떤 말로 인사를 하고 위로해야 될까 다가가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걸음을 멈췄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여기 감안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진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그걸 한다고 되겠어요? 노력으로 그게 되겠어요? 나 자신을 최면을 걸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아버지 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인생은 고행이고 고뇌고 슬픔이 다가올 수 있지만 아버지 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들은 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 비유가 연달아서 설명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하셨다고 그랬죠. 이처럼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원했던 게 뭘까요? 작은 아들이 재산 들고 갔을 때 돈 다 잃어버리기, 돈 갖고 오는 거를 아버지가 원했을까요? 아들이 사고치고 병들기 전에 빨리 끌고 오는 거 원했을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 큰아들은 잔치로 뛰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들을 찾아와야지 아빠가 기뻐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모르니까 진짜 기쁨하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한 명의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그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도를 하나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자, 작은 아들이 안겼던 그 아버지의 품에 한번 안겨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스스로 안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조건 없는 용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풍성함 속에 빠져들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서 멈추지 않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고뇌가 무너뜨릴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